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잔치의 가치, 천국잔치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부터 이제 지금 14장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가끔 이 본문은 좀 너무 어려워서 뛰어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이 본문은 너무 뭐랄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본문이라서 좀 넘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강해 설교라는 것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언가, 맥락을 통해서 앞장과 뒷장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아주 유익한 설교의 방식이죠. 그럴 때 뭐 중간에 좀 부담이 된다고 해서 뛰어넘거나 이러면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보는 본문이 부담되거나 이럴 때에도 어떻게든 좀 같이 보면서, 함께 보면서 교훈을 나누고자 그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지 않은 거리낌을 주는 본문이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천국 갑니다, 천국 가면 되죠 라고 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다들 좋기만 할 텐데, 과연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그것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쪽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부담을 갖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찔림은 그것이 회개로 나아가서 본인을 점검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는 자로 세워지는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으로, 거리낌으로 와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뭐 쉽지 않네, 어렵네, 이렇게 믿을 바에는 안 믿는 게 낫겠지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러운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어때야 된다고요? 부담스럽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러워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익숙해서 이 땅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방식을, 하늘의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은 당연히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또한 강해를 하면서 간혹 그냥 넘어가고 싶은 본문들도 있더라. 그냥 쉽게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만 전하면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전하라 주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앞에서 가시고 수많은 무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그 순간, 그리고 이 가는 길, 그 가는 길을 돌이키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가는,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이 길,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고 있는 이 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걸음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걸음, 이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따라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는
무리들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가 된다라는 것 아십니까? 아니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치던 자들이 어떻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가 되어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짐작케 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이 수많은 무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수많은 이 무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 무언가를 바라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함께 가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너희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며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무슨 생각을 하시며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 따르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너는 과연 호산나를 외칠 자냐?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까지 외칠 자냐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은 정말로 어떤 사람이 될까에 대한 꿈이 없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삶이 제 꿈이었어요. 아침에 양복 입고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삶, 많은 걸 대단한 것을 원하고 기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자라서 나는 대통령이 돼야지, 장군이 돼야지, 의사가 돼야지, 판사, 변호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너는 자라서 뭐가 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요. 그러면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시각장애를 입음으로 인해서 지극히 평범한 삶이 어떻게 됐어요? 깨지고 말았어요. 더 이상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는 무엇을 해도 평범한 삶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은 비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시각장애인이 돼서는 그래, 시각장애인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볼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치료를 한다든지 안마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잘하는데, 괜찮게 하는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나름 제가 안마를 잘합니다. 서울맹학교 8점 안마라고 인정받은 안마예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신학을 하다가 중간에 쉬면서 가정을 돌봐야 되니까 안마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꽤 잘 벌었습니다. 인정받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과연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 나에게 평범한 삶은 더 이상 가치 있는 삶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안마하는 것이 가치 없는 삶이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왜 목사가 되었느냐라고 물을 때,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너는 목사가 되라 라는 응답을 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 아니에요. 왜? 정말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목사가 됐냐고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니까 과연 나는 내 삶에 어느 것이 최고의 가치인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된 거죠.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런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신학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학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부를 할 때도 이것은 단지 학부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저한테 의미가 있지 않았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하게 될 때도 저는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지금의 이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여야 한다라고 확신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가치를 위해서 사는 자라야 언제라도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신학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래? 신학해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되려고? 그래. 그런데 너 혹시 평생 100만 원 가지고도 살 수 있겠니? 평생 성도가 늘지 않아가지고 10명, 20명 데리고 교회를 꾸준히 해야 된다면 평생을 이렇게 해야 된다해도 감당할 수 있겠어? 아이 키우고 가정 건사할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할 때도 있을 거야. 그래도 괜찮겠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 친구가 당당하게 그 길 가겠어요 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물어본 그 사람은 신학의 가치가, 이 사명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인 거죠. 제가 여러분 물어본 사람에게 대답한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속한 것들이에요? 땅에 속한 것들,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평가인 거잖아요. 너는 과연 가치를 어디에 두고 이렇게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내가 신학을 하면요 저기 큰 교회 목사님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교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돌이켜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 같이 말이죠. 사명의 길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총이, 축복이, 명예가, 물질의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필수도 전부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다들 어떤 꿈을 꾸며 사업을 시작할까요? 성공해야지 라는 마음 가지고 시작하겠죠. 나는 지질이 궁상 떨다가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사업을 할 때 내가 장사를 한다, 내가 어떤 가게를 차린다라고 할 때는 저기 잘 되는 그런 사업, 저기 잘 되는 영업장처럼 나도 2개, 3개 체인점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것, 모든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삼성되고 LG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들 그런 꿈 꾸며 사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길인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의 길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의 길은 단지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냐면 가치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길은 가치에 있는 것이다. 가치가 있는 길인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예수 믿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멘. 강요해야지 아멘이 나오니. 예수님이 돌이키시면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과연 나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나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일까?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과연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 저는요 그렇게까지는 따라갈 마음은 없고요. 굳이 제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 그 정도. 그냥 천국에만 가면 되는 그런 사람, 그냥 어중이 떠중이 하다가 그 문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저냥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기만 하면 되죠. 굳이 제자까지는 아니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천국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성도와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실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니라. 제자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다. 예수 믿는 자가 많아졌다가 아니라 무엇이 많아졌다고요? 제자들이 많아졌다고요. 여기서 우리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미워하다라는 단어일 겁니다. 내 부모보다 내 사랑하는 처자와 내 형제자매보다 내 목숨보다도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참으로 힘든 단어죠. 어떻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하죠. 그렇습니다. 여기 미워하다라는 단어, 이 표현은 마태복음의 병행본문인 10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더 사랑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내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만일 내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너의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보다 자기 부모와 가족과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합당치 않다라는 이 단어는 가치가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가치가 없다라는 단어예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치 없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기 목숨, 자기 십자가가 강조되고 있는 것 보이십니까? 내 부모, 내 자녀, 내 처자, 내 가정, 내 소유 더 사랑하는 자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자, 내 것을 강조하는 자는 예수의 것을 강조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예수의 것이냐, 네 것이냐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그리고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와 전쟁에 나갈 때의 임금의 비유. 망대를 세울 때 다 세우기까지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무언가를 건축할 때 계산하지 않느냐인 겁니다. 네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네가 집을 세울 때, 망대를 세울 때도 너희들은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무언가를 세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죠. 돈이 부족해서 사람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된대요? 비웃음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자본금, 그것을 공사를 다 완성할 수 있는지 정도의 그 충분한 예산인지를 계산하고 세우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실제 예산을 짜놓고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저래 더 들어가는 비용이 더 있죠. 그래서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산조차 안 하고 공사를 시작한다고요? 말이 되니?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어떤 때냐면 작게 시작하고 자기 자본으로 시작했을 때는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네 하고 은행 가서 저기 가서 달러 빚을 얻어가지고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실해져서 망하게 되는 예가 많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확실하게 다가오는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요,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이 비유를 들을 때 헤롯이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왜요? 헤롯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선심성 행정을 펼치고 많은 건축물을 세우다가 완공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비유는 누가 국가 간에 임금이 전쟁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서 1만으로서 저 2만을 이길 수 있을까,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이나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작은 숫자로 수많은 외국 청나라를 무슨 나라였죠? 강감찬이? 예, 중국을 몽고입니까? 다른 나라를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자들을 물리쳤잖아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전쟁이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전략을 세워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잖아요. 예산한 거죠.
전쟁을 할 때 적병력이 몇 명인지, 우리가 과연 싸우면 이길 수 있을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전쟁에 뛰어드는 무리한 왕이 있겠느냐? 그런 왕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대로 만약에 싸워서 질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조공을 바치든지 화친을 요구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적병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것을 계산하는 일은 전쟁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 비유를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을 때 바로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이번에도 헤롯입니다. 왜냐면요, 당시에 헤롯이 자기의 정실, 첫 번째 왕비인 정실과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왕비가 아라비아 나라의 공주 출신이에요. 그래서 누가 화가 났겠어요? 아라비아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지없이 헤롯이 패배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한 거죠. 비웃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잘못했다고 빌어야죠. 확 와닿는 말씀입니다. 아, 헤롯은 어리석은 자이구나. 계산해 보지도 않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헤로디아와 결혼했구나. 이 나라에는 도저히 가치 없는 자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망대나 전쟁이나 모두 완성과 이김을 계산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른다면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도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나를 따라간다면 너희도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계산해 봐라. 나를 따르려느냐? 그렇다면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이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려면은 너에게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부귀영화, 재물, 탐욕과 정욕, 나의 자랑과 교만, 이런 것들 다 쌓아 짊어진 채로 그대로 나를 쫓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지금이라도 앉아서 계산한 후에 선택하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버릴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는 일은 다른 일들을 다 하면서도 취미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를 쫓는 일은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그것을 다 싸잡아 짊어진 채로 그렇게 쫓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그것들을 버려야 한다. 자, 계산해 보거라. 나를 쫓기 위해서 세상을 버리겠느냐? 세상을 택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망대를 세우거나 왕이 전쟁을 치를 때조차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산하는데, 하물며 영생이 달려 있는
이 일이겠느냐 하물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무엇에 관련된 시간입니까? 영생에 달려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위하여 땅을 버릴 수 있는 참된 주님의 택한 백성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따라서 합시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다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자기의 것, 자기의 소유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 자기 처자, 자기 형제와 자기 자매, 그리고 자기의 목숨, 자기의 모든 소유까지도입니다. 내 밭, 내 소, 내 소유, 내 가정, 내 목숨,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 계산해 보아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했던 사람들을 불렀더니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소를 사서, 나는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하겠으니 사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잔치에 참석합니까? 참석하지 못합니까?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길거리로 다니며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자격 없는 자 물어나고 데려다가 내 잔치를 채우라. 성한 사람, 성박 사람을 물어나고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에는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자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무엇으로 들어가죠?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 자리를 가득 채우고자 하는 주인의 의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와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의 열심에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가치 없는 자격 없는 자가 주인의 의지를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가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야, 자격 없는 자가 아무나 길거리에서 데려다가 잔치에 앉혀놓네, 아무나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네, 와, 천국 잔치는 아무나 막 들어가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8,000원짜리 백반을 파는 그 가게와 저기 조선호텔, 뭐 신라호텔, 뭐 20만 원짜리 뷔페를 파는 곳에 여러분 아무나 들어가서 먹으라 그러면 그 뷔페가 가치가 있습니까? 그 가치를 지불하고 먹어야 그 가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네? 아무나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네? 야, 천국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천국 잔치 별거 아니네 라고 가야 되나요? 꼭 못 들어간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보면요, 작년에 우리 수급자들을 초대해가지고 조선호텔에서 하룻밤 재우고 식사도 대접했다는 거예요. 와, 에이, 별거 아니네, 아무나 가네 라고 생각하겠어요? 우와 라고 생각, 나도 거기서 한번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에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못 간 사람이 배 아파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진정한 그 가치를 몰라서 못 들어간 것뿐이죠.
큰 잔치 비유에서 잔치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갔습니까? 왜 못 들어갔죠? 내 밭, 내 소, 내 가정, 내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자기 부모, 자기 처자, 자기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소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 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과연 너 자신의 것을 얼마나 지키고 보존할 수 있더냐? 정말 그게 가능하더냐? 너의 것, 그것이 과연 너에게서 난 것 맞느냐?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해봐라. 소출이 많아서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서 새로운 창고를 짓고 이제는 즐기자라고 마음속에 말했지만,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신다면 과연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동방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소유물이 얼마나 많든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겨리, 암나기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매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소유한 그에게 그의 자녀와 그 소유물이 하루아침에 몰살되고 탈취되고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자기의 소유라고 여겼던 것 어느 것 하나 과연 지켜낼 능력이 있던가? 자기의 목숨, 건강까지도 말입니다. 책임질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책임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큰 고민 중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사모했을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자부했을 그때,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의롭게 살았다고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던 그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이었는가 회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르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만 위해서, 복만 위해, 성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까지 지고 가야 되는 자입니다. 그 십자가 마다하고는, 거부하고는, 버겁다고 징징대며 지지 않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미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미워하는 방법입니다. 미워할 수 있는 방법은 따라서 합시다. 미워하는 방법은 내 것이 아니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더 사랑할 필요가 없죠.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내 와이프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내 것이라고, 내 부모, 내 처자, 내 형제자매, 내 소유라고 여기는 자는 결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자매, 내 소유물, 내 목숨이 아니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그것들 중에 아무것도 책임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인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 미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워하십시오. 다시 말할까요? 내 것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 것을 주장하지 맙시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가치의 싸움의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잡아보겠다고, 내 것으로 삼겠다고 가는 자는 그 참된 가치를 모르는 자입니다. 내 것, 내 부모, 내 가족, 내 소유에서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 주님의 가치를 붙잡는, 그렇게 변화될 때 진정으로 참된 가치를 아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존 메가더 목사님의 값비싼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값비싼 기독교. 여러분, 값을 매길 때 영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값을 매길 때 uncount라는 단어와 countl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uncount는 값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uncount는 값비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countless는 부정적으로 값싼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countless입니까? uncount입니까? 도저히 값으로 책정할 수 없는,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의 값비싼 기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독교를 값싼 기독교로, 디스카운트해서 마구마구 파는 자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점검해야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싼 은혜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과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야말로 하늘의 가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인 겁니다. 지금이라도 어정쩡한 신앙으로 호산나 외치다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로 남을 것인가? 내 것을, 내 소유를 미워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내 십자가 지고 갈 것인가? 진정한 그 가치를 아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요. 신자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내 것을 내려놓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고 싶다고요? 충성하고 싶다고요?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냥 충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맡겼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린 이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무리가 왜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인가? 너희는 예수를 쫓을 때 어떻게 쫓고 있는가? 내 것, 내 소유, 내 것 채우려고 쫓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럼 지금이라도 계산해 보아라. 과연 천국의 가치를, 천국 잔치의 그 가치를 너는 알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점검하며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드신 그 천국의 최고의 가치를 알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외치는 자, 붙잡는 자,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